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날마다 성경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사라를 23장에 사라가 죽고 또 장사를 잘 하고 난 후에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하는 며느리를 구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고 집에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그 가장 높은 종을 부르죠. 불러서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할 조건을 일일이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지금 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여기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아니어야 되고, 그러면 어느 족속이어야 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같은 족속의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만일 같은 족속이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을 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라도 이삭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돌아와야지, 그 여인이 서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곳에 다른 곳에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여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거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너 종 앞에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고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지요. 이 허벅지 아래에 개역개정판은 허벅지 아래에 이렇게 손을 넣고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 아래다 손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넣고 이렇게 하는 맹세인데, 이것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은 남성의 그 생식기 밑에 쪽에 위치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맹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것이 생명을 걸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을 할 때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종은 어쨌든 이것이 중차대한 일임을 알고 주인이 굉장히 신신당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 주인의 뜻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우물 곁에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있지 않아요? 낙타도 있고 이 종도 있는데 이 어떤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얘기하면 그 종에게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낙타도 보고 낙타도 물을 마시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주인의 며느리가 되겠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낳은 딸 리브가가 나타나는 것이고, 리브가는 이 종의 그 구함대로 그대로 행해서 이렇게 낙탑에게도 함께 이렇게 물을 제공하고 이 종에게도 물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 자신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구한 일이 굉장히 중대한 일이었지만 중심을 바로 하고 있었죠. 무엇이냐? 아내를 구해서 결혼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굉장히 귀히 여기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결혼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땅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종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아내를 데려오고 이삭도 데려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생각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계획하고 나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구하고 결혼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를 이어나가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뭔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그 노종을 불러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냈던 이 종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종의 자세로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이 종이 모든 스토리들을 이야기하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나아올 때 전혀 지체하지 않고 주인의 뜻을 우선시해서 내가 이 일을 모든 것을 마치기 전까지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24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체함이 없이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종의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아브라함이 보냈던 노종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가는 그 길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했고 또 그러한 일들이 열려졌을 때도 안도하지 않고 그 일들이 정말 끝까지 쭉 잘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설명을 하고 리브가의 집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 그 일들을 마치기까지 중간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다른 데로 뭐 한눈을 팔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누구든지 주님을 섬기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위치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끝까지 이루기까지 우리가 분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끝날까지 우리가 충실히 이행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